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1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의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 묵상에서 보았던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받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유대인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닦지 않으셨어요. 자,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 급하셨던 것일까요? 배가 고프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런 행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요,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모습을 지금 정죄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명예욕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인정받고 또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명예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드러나고자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인기 있어지고 높아지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4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죽은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자신도 모른 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로 거룩하다는 착각 혹은 자기 최면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행동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 혹은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척하는 죽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경건하고 거룩해야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는 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회개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예수님, 바로 창조와 통치의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율법 교사가 이제 불만을 얘기합니다. 4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데려가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받게 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정죄를 당하니까 율법교사 중 하나가 못마땅히 여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니들도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율법교사들을 향해 정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 세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은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억울하게 죽어갔던 선지자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세대가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죠. 바로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인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위해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묵상의 삶을 살아야죠. 그럼에도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아예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신만의 편견, 어떤 세속적인 편견만으로 규정지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는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주일날 정해진 예배 시간만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삶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자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선교자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고 정말 정결한 속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동도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삶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적용하는 그 묵상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언어로 전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